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권이죠. 57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를 향해 출발한 바울 일행이 겪은 조난 사고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위기였다. 가냘픈 잎사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던 배 위에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힘있는 오른손에 꽉 잡혀있는 바울의 늠름한 모습을 보게 된다. 바울은 갔지만 그를 보호하시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는가. 예,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미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항해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이것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항해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 그 결과 어땠어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배가 파선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히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왜 배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난을 당한 지 14일이 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예,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리로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공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을 하고 이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밤이었어요. 밤인데 정확히 육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들었겠죠.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파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바다에서 치는 파도와 육지와 가까워졌을 때 파도 소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에 가까운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물을 재어봤다. 물을 재어봤다는 것은 깊이를 재어본 거죠. 이 줄 같은 거, 추 같은 걸 내려서 물의 깊이를 재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어떻다고 그랬어요? 20길이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예요? 15길이었죠.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따라서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닻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왜 닻을 내렸을까요? 더 가까이 가면 자칫한 배가 바닥에 걸려서 암초에 걸려서 파손될까 봐 두려워서 닻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면 환히 보이는 가운데 육지에 상륙을 하려고 닻을 내려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한 말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공들처럼 죽는 길을 사는 길처럼 착각하고 덤비게 된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라. 예, 우리 30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 버리니라.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공들이 뭘 했냐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지에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고 새벽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공들이 뭘 한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를, 구명보트를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리려고 구명보트를 타고 갔다가 이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밤바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공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배를 조종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계시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한다 알린 거죠. 그러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렸어요. 앞서 얘기했던 거룻배는 구명 보트예요. 그러니까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보트죠. 이 작은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보트를 끊어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전에 22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 사공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질문에 이렇게 돼 있죠. 당신 어떤가?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만 살고자 혼자 도망가려고 했던 이런 경험들 한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떨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공들처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쓰거나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참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 미국에서 뭐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한 번은 비를 내리러 하자. 이 지역에 워낙 비가 안 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했나 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코로나가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가 워낙 내리니까 비를 비를 내려달라고, 내리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도중에 뭐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산이 없어서.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너 어떻게 우산 갖고 왔니? 그랬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오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냐고. 그럼 비 내릴 걸 기대하고 우산을 갖고 와야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는 권사님이 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떤 기도 부탁을 했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갖고 너희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방법은 찾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 저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자기가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뭐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았는지 물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이게 되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날의 사공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는 새벽녘에 바울은 배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였는가.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어요? 줄인 지가 14일이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풍랑을 만날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아마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배가 너무 요동치니까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량을 조절하느라고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먹으라. 너희가 힘을 회복하라는 거죠.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다에서 이 배에서 나가서 육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배에서 빠져나갈 시간들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서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음식 먹길 권하자. 그런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35절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하다는 것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떼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에 따라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처음에 바울이 이 배를 항해를 나가려고 했어요. 미항에서 항해를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반대하죠. 안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여러분 가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바울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백부장에 가서 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배를 끊고, 오늘도 밥을 먹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먹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놀랍죠. 사실 이전에 이었다면 바울이 먹으라고 해서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식사 기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바울의 믿음을 신뢰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는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된다. 평안할 때는 백부장과 선장이 큰 소리쳤으나 위기 중에는 바울이 지도자가 되었다. 조난당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갖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라. 당신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바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할 때가 있어요. 평온할 때랑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때 우리 믿음을 증거하기 좋을까요? 어떨 때 좋을까요? 평온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복받고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거지. 너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안 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이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면 뭐예요?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고난 중에 바울이 보였던 그 침착함, 그리고 바울이 보였던 그 말의 능력, 권세, 그 다음 위로, 이런 것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새신자가 있었는데 그 새신자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친구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친구 때문에 나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최근에 실직을 냈대요. 실직을 했는데 자기 같은 경우에 젊은 날 실직을 하면 뭐예요?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평온하게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때 우리가 믿음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럼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노력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풍랑을 만나면 우리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주느냐? 이 어려움들 줬을 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이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멀어져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가 어떨 때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때. 그래서 더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말 고난이 당할수록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치고 막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 풍랑을 통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보는가? 풍랑을 통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처음에 풍랑을 만나서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바울은 뭘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뭘 했어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뭘 맛보는,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단순히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걸 맛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어요. 뿐만 아니라 뭘 맛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를 맛보게 된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를 탄 276명의 영혼들은 주님을 사랑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고 백부장 같은 사람은 후에 로마에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면 너무 지나친 말인가? 이 점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인가? 그날에 우리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이 풍랑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시간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5번 문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날의 풍랑을 만났는데 이것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뭘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과 이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이것들이 왜 있는지 모르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이 썩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전염되는 거 없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이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손이 썩거나 아프잖아요. 그럼 썩거나 아픈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픔을 못 느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에 긁혀요. 긁혀도 그냥 가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지나가다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그냥 간대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밤에 자다가 쥐가 와서 살을 뜯어 먹어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재밌는 책을 썼어요. 고통이라는 선물. 그래서 정말 고통이 우리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정말 큰 벌은 뭐냐면 고통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큰 정말 가장 큰 형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전류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인공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발견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뭘 했냐면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사랑받는 의사는 제가 아닙니다. 제일 나 환자들이 존경하는 의사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랬더니만 누구라고 그러냐면 레리 버킨즈라는 여자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의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원래 젊은 날 외과 의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돼요. 하반신 불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를 꿈꾸던 사람이 하반신을 불구되니까 이제 인생이 끝인 거죠. 의사로서의 삶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불러요. 이분을 불러서 이 병원에 같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의술보다는 저 의사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저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알 것이다. 저 의사는 우리와 같은 아픔들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정말 의술보다는 휠체어가 더 큰 일을 한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왜 젊은 날 이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고통이든 어떤 상처든 무의미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면 그 고통들이 다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이러한 풍랑을 만나기 어려움들 겪게 하니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무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정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의 이전에 미양에서 출발할 때와 지금 완전히 바울의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276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보냈는지 모르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래야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풍랑을 모르는 만사 형통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어라는 메시지는 큰 힘이 없다. 가끔은 모진 인생의 시련을 겪은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 일이 있다면 말해보라. 가끔은 모진 인생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전한 일이 있다면 나눠봐라. 각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내에서. 정말 우리 수원들끼리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라고 나눠줘도 좋고요. 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제가 나눈 경험은 없는데 그런 경험들을 체험한 적 있어요. 누구로부터 도전받은 적 있어요. 그래갖고 다락방 수놈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집사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몸에 있어서 병원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집사님께서 그렇게 저 같았으면 그런 병이 걸리면 정말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차분하게 믿음 안에서 지키는 모습 보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다락방에서 나눠보세요. 또 서로에게 그런 경험들을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나눠보면 은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재밌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먹자라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식량은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이렇게 바다에 떠 있잖아요. 가벼워야지 더 많이 떠서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온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암초에 안 부딪히니까. 그래서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 다음에 날이 샌 다음에는 닷을 원래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이걸 끊고 바람에 따라서 항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배 안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해안으로 가다가 뭐예요? 이물에 배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큰 물결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줄을 끊고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전진하다가 암초에 이렇게 걸린 거죠. 암초에 걸렸는데 걸려서 배가 꼼짝달짓도 못하는데 뒤에서 파도가 쳐서 뒷부분부터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42절부터 44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박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당시 군인들이 포로나 죄수를 호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송하던 죄수들이 탈출을 하거나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배가 지금 무너지잖아요.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이제 탈출을 하다 보면 죄수들이 뭘 해요?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게 할 바에야 뭐 하는 게 낫다?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해서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백부장이 뭘 한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도 죽이면 안 되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막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가게 하고, 아까 어저께 얘기했던 구명보트는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도 수영하게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건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해서 다 상륙해서 뭐예요? 구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22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대로 됐죠. 배는 파산됐지만 모든 사람들은 구조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실제로 한 섬,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걸렸죠. 그곳에 안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뭐예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 실제로 된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가이사에서 떠났죠. 그 다음에 시돈과 무라와 또 거쳐서 미양에 왔어요. 미양에서 무리하게 배를 항해를 했죠. 그러다 결국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 멜리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멜리데 섬이 있어요. 이 섬까지 배가 이렇게 떠내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된다. 예수의 종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4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라. 24절에 어떻게 돼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이게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들의 보호와 안전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뭘 할 것이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냐? 그럼 언제예요? 우리의 소명이 다하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도 사역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진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정도의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한 소명감이 당신에게 있는가? 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뭐일 수 있어요? 이런 소명감이 없을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락방 심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도 굉장히 이제 몸이 아팠어요. 최근에 몸이 아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힘이 될까요? 가족이 힘이 돼요. 가족이. 왜 가족이 힘이 될까요? 가족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믿고 응원하고 돌봐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 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아이가 어려요. 그럼 아이가 어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아이가 어려서 더 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날 지지해서 힘이 되지만 또 내게 살아가야 될 힘을 줘요. 어떤 면에서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은 내가 죽기에는 우리 자녀들 너무 어리고 이 사람들 돌봐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내게.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막 암을 걸리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 죽고 싶다 이게 아니죠. 살아남아야겠다. 왜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잖아요.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이 사라질 때. 예전에 프랑스에서 미테랑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미테랑 대통령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돼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암에 걸리니까 이걸 국민들의 공표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숨겨요. 왜?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퇴임할 때까지 숨기고 암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숨기고 그 암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임기를 다 마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소명이겠죠. 참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미테랑 대통령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고 근거가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어. 정말 이 소명,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그러면 이것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야. 힘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소명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 소명이 있을 때 이 소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